프랑스의 교육 철학자 루소는 에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생존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생활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제2의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청소년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과제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추구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들은 어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적으로 어른이란 제2의 탄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철없이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음을 고쳐먹고 삶을 확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보고 사람들은 새로 태어났어, 옛사람이 아니야, 새 사람이 됐어, 그렇게 놀라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란 굉장히 멋지고 바람직한 변화죠. 문제는 철학적으로 제2의 탄생과 도덕적으로 철이 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자, 그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나는 것의 상관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제2의 탄생과 철나는 것,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오해가 많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오해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3장 1절에 설명을 해줘요. 요한복음 3장 1절 함께 봅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지도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라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란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거니까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동시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경건한 사람이고 선한 일에 힘쓰는 부자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죠. 글쎄요, 이런 사람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태신앙은 기본이고 성경은 너무 잘 알아, 신학 교수와 같고 교회 출석은 빠짐없고 봉사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겸손하며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만점 교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이죠, 2절에 보면은 우리 2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왜 밤중에 찾아왔을 것 같아요? 자기 체면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이죠, 아무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나줬어요. 죄인들도 장녀들도 세리들도 모두 예수님은 영접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별명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려니까 나는 저들과는 좀 다른데, 죄인이 아닌데, 나는 고상한 지도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체면에 손상이 갈까 하여 눈에 띄지 않는 밤에 찾아온 겁니다. 그럼 왜 찾아갔나? 영혼이 답답했어. 자기는 율법도 잘 지키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영혼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확인과 함께 거듭남의 기쁨을 누린 걸 보고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답을 해 주시겠지 기대하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자, 그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2절에 보면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꽤 길죠. 여러분, 인사가 긴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말을 빙빙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2절 말씀의 요점이 뭐냐 하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몇 마디 듣고 딱 꿰뚫어 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냐?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는 뭐 해야 된대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럼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니고데모 정도 됐으면 하늘나라에 가고도 남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야 한다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거듭난 게 아니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거듭남의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게 5절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뭐냐?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소서 고백하면서 나의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물입니다. 그럼 성령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분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함으로써만 거듭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니고데모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6절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 뱃속, 어머니 뱃속에 10번,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것은 육신의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모범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가 과연 거듭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 볼 때는 그게 굉장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도 육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 한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듭남이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거듭남이란 게네세 아노센이라는 말인데, 이 게네세라고 하는 말은 태어난다, 출생한다는 뜻이에요. 아노센이란 from above, 위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합하면 무슨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태어남의 기원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것을 개선하거나 극대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신비한 생명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내 마음대로 불어요?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불죠?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있는 것은 분명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건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신비한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거듭남을 강조하는데요.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3절에 보시면 거듭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내가 10년, 30년, 50년, 100년을 믿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그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말씀,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고 인간이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인생에서 가장 신비한 사건이고 동시에 인간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사건이고
동시에 자연적인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사건이에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와 모든 종교를 분리시키는 마지막 분기점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거듭남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5절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6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또 12절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거듭나는 일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 그럼 그 하늘의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13절과 14절이에요. 이 거듭남의 핵심이에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거듭남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아주 쇼크를 받아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말이죠, 하늘나라 가려면 지금 자기가 좀 부족한데 조금만 더 보완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착해지면, 즉 자기의 어떤 부분을 조금만 더 업시키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네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기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거듭남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에게 누가 거듭남이 뭐예요? 그렇게 설명하라고 그러면 참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이것을 쉬운 말로 풀어드릴 테니까 한마디 한마디 기억을 해보세요. 이런 뜻이야. 니고데모야, 너는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착해지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불지만 어떻게 부는지 설명하기 어렵듯이 영적인 사건이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이다. 내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때의 위로부터 주어지는 사건이다. 그럴 때 너는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 얘기예요. 이 거듭남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의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포기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뭘 붙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고와 노력과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시스템이 종교라는 시스템이에요. 이 거듭남은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복음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바로 퍼펙트한 사람이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귀족이 자녀가 없는데 부부가 상의를 해서 아이를 하나 입양하기로 했어요.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어떤 아이를 원하십니까? 가장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아이를 주세요. 그래서 버릇없는 남자아이를 데려왔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리고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오늘부터 우리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들다워야 한다. 그러므로 불편하지만 이제부터는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예절도 배워야 한다 하고 말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하인이 방 청소를 하다 보니 이 아이의 침대 밑에서 어제 먹었던 식탁에 올라왔던 과자와 사탕과 빵이 잔뜩 숨겨져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 부모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놓고 다시 타일렀어요. 얘야, 이 집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네가 뭔가를 먹고 싶으면 가져오라고 하면 된다. 그러니 고아원에서 하던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귀족의 아들이 되었지만 고아원에서 하던 버릇을 아직 못 고친 아이.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가브리엘 마르셀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 순간에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일순간에 일어나요. 그러나 자녀답게 양육되는 것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도 거듭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중에도 행동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만도 못해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집의 아들이냐는 거지. 불완전한 그가 이 집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오늘이라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글쎄요,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깝깝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른다는 말,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더 노력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가능성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났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 본문이 대답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는 밤중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해요.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영혼의 기쁨도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있는 모습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렇게 진정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니고데모에게 일어났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수서교회가 더 커지는 게 아닙니다. 수서의 성도들 모두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겉으로 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비슷하니까 나도 저 사람이 거듭났으면 낫겠지. 이렇게 얼버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거듭났다는 확증이 없으면 다시 진실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해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힘입어 오늘이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거듭났을까? 고민하시고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갑시다.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나와서 질문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겠다 말씀하셨던 주님, 니고데모처럼 자기 영혼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질문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 시간 거듭남의 신비한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영혼에 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